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무지함으로 손을 씻어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우리 레이버데이 위크엔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섬김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복된 은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함께 우리에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성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마음을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죄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행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안위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며 제가 할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양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잘 앉으실 때 우리 김덕자 고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마땅히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바꾸신 의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연덕교회를 사랑하시사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연덕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온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의 역할을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있지만 각자 하나님의 나라로서 복음을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공률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순종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우리 조재민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대김 목사님과 또 페루의 김도경 선교사님과 아쿠나의 크리스찬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덕교회가 순가 성교회가 더욱더 활성화해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권재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선문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 한규 형제님과 조교 집사님, 김용호 선교사님, 성희 고백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키가 자라매 영적으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주님, 과거의 하루하루의 결과로 오늘이 있듯이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성되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와 공의를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대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가 타작으로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파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 룻기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험을 감수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죄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귀히 여기며 온전히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복된 병원화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은 우리 미국의 레이버데이, 우리 노동절입니다. 이 노동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쉽게 그냥 휴일이 된 게 아니라 1882년에 미국 안에서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노동에 착취가 되고 남자와 여자 노동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남자들이다 하더라도 6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태반인, 그 다음에 그걸로는 생활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던 삶 가운데 이제 노동자들이 합심이 되어서 뉴욕에서 먼저 이제 퍼레이드,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이 노동절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노동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전쟁에 있어서 다시 재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법제 개선이 있게 되면서 사실 미국에 나중에 온 우리들에게는 이들의 희생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래도 직장 가운데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의 조건 가운데 또 미국에서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의 가치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로 생활이 유지된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듯이 나를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쉼과 안식, 단순한 노동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은혜로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노동의 관점에서 루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룻이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 가운데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고 또 알고 보니 이분이 고엘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게 되었을 때 룻기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친족, 고엘인 보아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엘은 잃어버린 나의 땅에 대한 회복이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있게 되며 또 보복이 있을 경우에는 내 대신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형편에 특별히 노예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나를 사서 주게 되는 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속의 은혜, 또 속죄 가운데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대신 받게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고엘인데 이 고엘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룻은 밖에 나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파라가스 우리 예를 든 것처럼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라고 하지만 한식 후에 사람들이 다 없으니까 어디 가냐 보니까 그냥 사 먹을래요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또 에바 정도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무거운 거를 드는 거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고역이죠. 그러나 룻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 누구를 부양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이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는 룻이 이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에게 안식처를 구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나오미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본인은 나가서 일도 할 수 없는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삶 가운데 어떠한 경제적인 영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타국인을 향해서 배려를 하는 신앙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각자의 왕노릇을 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룻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열심히 일해서 안식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미가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안식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sting place라고 영어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안위와 안식을 주시는 특별한 단어로 성경에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홍수 때 이제 비가 그치게 되었을 때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새들이 갔을 때 어디를 찾죠? 이 마노아를 찾습니다. 발을 디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할 곳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발 디디는 곳, 내 삶의 발을 디디는 곳, 영적인 의미죠. 내 중심이 되고 내가 딱 잡는, 자리를 잡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65절에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이 이런 역할을 하죠. 마음의 평강을 주는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밖에 이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되었을 때 평안을 얻게 되죠.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마노아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시온소 보좌 가운데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노아, 안식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십니까? 동물에게도 이것을 주십니다. 동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안식처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떠나게 되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마노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주시게 되었을 때 지금 다 나의 삶은 나라만 바뀐 것밖에 없는데 나도 지금 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마노아는 무슨 의미로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를 나오미가 한 번 더 사용한 것이 룻기 1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르가와 룻에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마노아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위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생각에 있어서 이 룻이 안식처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계속 이삭을 줍는 불투명한 삶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어려운, 경제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과부를 돌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삶 가운데 유일한 안식처는, 특별히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 가운데 고해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라는 안식처는 고엘과의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영향력이 있고 마음이 선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특별히 이 룻에 대한 돌봄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고 더군다나 플러스 우리의 친족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룻과 고엘이 결혼하려면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것인가 나오미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3절에 보면 야, 너 목욕해. 그 다음에 향수 발라. 그 다음에 좋은 옷 입어. 그 다음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이불에 같이 누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기였고 밀 시기가 지났고 적어도 성경에 정확히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해라고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또 한 번의 보리의 타작이 지금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야,
그가 누울 때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밤에 혼자 찾아가서 이불 속에 누워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그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자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때 룻이 가만히 가서 남도 모르게 간 거죠.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때 나오미는 타작하는 그때의 마당에서 보아스가 잘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사사의 시대죠. 사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을 했다가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하필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기드온이 이걸 피해가지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타작하는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 곡식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사사기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반면에 추수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측면은 뭘까요? 추수할 때는 여러분 인심이 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곡식을 거두는 기쁨 가운데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곡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곡식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좋은 옷 입고 밤에 찾아가서 남자의 집에 가서 누워라. 이거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며느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머니 지금 양성평등의 시대에 성윤리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미투의 이 시대에 아니 반대로 나보고 먼저 이걸 하라고요? 이건 이상한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윤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는 이것을 지시했고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룻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게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고엘, 기업 무르는 자의 신앙 가운데는 21세기의 성윤리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신앙 가운데는 나오미의 제안과 룻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건으로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아주 유력한 우리의 그 유명한 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 나오미의 신앙은요 사사의 시대의 유일한 고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아무도 고아와 거류민 레위인을 돌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포전 목사님, 나오미의 이 계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적인 계산일 수 있지만 문화적인 경륜 가운데 모압 여인인 며느리가 정확히 이 고엘의 제도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문화적인 경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목사님이다 하더라도 나오미는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행하게 되는 그 일 가운데 룻기에 보게 되면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말씀은 성경에 룻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간접형으로 여호와는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선지자적으로 나오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고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그 다음에 이제 캐털린 사캄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프린스턴의 우리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담대합니까? 룻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절 뭘로 보고 지금 그걸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이삭 주어도 되고 계속.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의복을 다 입은 다음에 밤에 그것도 발밑에 누구라고요? 종의 역할, 상하와 관계의 그러한 역할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요?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 여인에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성은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의 이 그 낙인도 찍혀 있는데 야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 일을 했대. 근데 보아스가 내쫓았대.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오늘 본문의 히어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룻이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어머니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누가 해야 됩니까? 며느리가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행한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의 신앙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의 위험, 내 명성, 내 모든 생애를 다 걸고 룻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한 그것을 알고 아내로 맞이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다음 주 사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고엘의 사건만 하더라도 다른 예가 성경에 딱 한 번 실례로 나와 있죠. 그것은 유다와 다말의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간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죠. 이 첫 번째 아들인 유다의 장자 엘이 그것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부모님이 유다가 결혼을 시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애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인 오난이 결혼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오난도 죽이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뭘 생각해요? 셋째도 죽게 되면 야 혹시 다멜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얘랑 결혼하는 사람마다 다 죽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셋째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다말 너 친정집에 가. 쫓아냅니다. 사람들. 그러다가 양털 깎는 그 축제의 기간에 이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때 혹시 여자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 가운데 창녀를 찾아다니죠. 이때 다말이 창녀 복장으로 앞에 있을 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감도장처럼 이제 지팡이를 받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다말이 애를 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범죄자의 이중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성적인 이중 구조.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며 자기는 엉뚱한 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말이 나를 범한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증명서를 보이게 되면서 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은 다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낳게 되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동네의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거는 비윤리적인,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이거는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더 옳아요? 고엘의 관점에서. 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보아스와 룻의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위협을 감수하고, 이거 잘못되면 완전히 인생 끝나게 되는데,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도 유다와 다말처럼, 아니 입에 올리기도 매우 어려운 이 근친상간의 더러운 죄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축복으로 되어가지고 이 집안이 고엘의 신앙 가운데 너희도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웠습니다. 이제 무슨 관점인지 아시겠죠? 21세기 윤리의 관점이 아니라 고엘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깜짝 밤에 보니까 발 아래 여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내가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루시 이렇게 대답하죠. 난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같이 입을 덮읍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당신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의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옷자락을 편다라는 뜻은 날개를 펴 품는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를 누가 썼을까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누가 쓴 단어예요? 보아스가 쓴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돌려준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이제 동네 자기 밭에 이 룻이 와가지고 새로운 여자, 이 딸급에 되는 소녀가 이삭을 줍는 가운데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야, 너 잘 왔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칭찬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안에 품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주님 앞에 안식을 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로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넌 내 밭에만 있어. 종들에게 말하죠. 야, 이삭 흘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룻이 한 겁니다. 즉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당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돌아온 걸 칭찬하고 상 받기를 원하고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거죠, 말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199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김포공항 당시에 이제 제가 유학 간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교 후배들이 이제 몇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석별의 성을 나누게 되면서, 또 제가 또 이제 그때는 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 미국 오잖아, 나 꼭 찾아. 내가 다 책임질게. 오면 꼭 들려. 내가 재워주는 거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웬만한 데다 구경도 시켜줄게. 이렇게 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약속 안 했어요, 여러분? 네. 아니, 저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가을에 왔는데, 그 다음 학기가 끝나고, 이 한국은 겨울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 방학이 길잖아요. 미국 온 지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저희 후배가 한 명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찾아가니까 복귀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도 지금 미국에 정착도 못했고 한 학기 이제 나도 보내게 되는데 2월 겨울방학 때 온다는 거예요. 1월하고 2월에 한국 겨울방학이죠. 나는 그때 학기 중인데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진짜로 온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해가지고 공항에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주여, 내가 왜 이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붙이기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죠. 실제 그거 물고 늘어지면 여러분 좀 곤란해지죠, 여러분. 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굿모닝, 하와이유. 근데 나 문제가 많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 하와이 인사만 한 거지. 너 네 사정 얘기 들으려고 인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표면과 내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충실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고 책임을 지른 사람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잘했다. 고엘의 신앙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밤에 날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거 알려지면 내 명성에 흠이 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엘의 신앙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잘 왔어. 내가 가난하거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노라. 정욕 가운데 날 찾은 게 아니에요. 젊은 자를 찾았다는 뜻은 오늘 본문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나이 차가 좀 있는 걸로 보이죠. 소녀나 딸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유대인 학자들은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우리 권현숙 권사님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내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 잘 왔어요. 고엘의 신앙 가운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리스크하고 온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주스러 온 게 아니잖아요. 보리, 밀, 그 다음에 다시 보리. 적어도 성경에는 정확한 몇 년이 지난 걸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잡더라도 1년 이상 이 여인은 뭐가 풍성해요? 하나님의 인애가 풍성합니다. 헤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는 뭡니까? 주위에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이삭을 줍는데 이 여인이 주위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내가 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도울까요?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이 돕는다라는 그만큼 비례해서 도울까요? 아니죠. 이민의 삶이나 신앙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삶은 필적 지금 너무 어려운데 돕는 사람이 있죠. 이게 마음에 관련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애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아니 자기 형편은 줍는 신앙인데 주위 사람들을 인애 가운데 돕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만났을 때만 도와주다가 쭉 줄어들게 되는 보통의 그런 모습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의 인애보다 나중에 더 도와줍니다. 놀라운 여인이죠. 신앙이 어떠한 건지 알 수 있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 단어는 누구에게 써졌어요? 남편, 자녀, 주위,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부지런해서 남편, 자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신앙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 중에 현숙한 여인을 3명의 예로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사라. 남편이 그렇게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더라도 남편을 주로 부르며 구속사에 참여했던. 2번째 에스더로 보죠. 외국의 연인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에스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3명을 봅니다. 모든 것이 뭐 하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모압 여인의 낙인, 이삭을 줍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 삶 가운데 어디도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애가 더욱 더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현숙한 여인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고엘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뜻은 뭡니까? 룻의 평판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누구까지 돌보는 겁니까? 나오미까지 돌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나오미까지. 사랑하는 6번. 성경에서는 그래서 6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바 단위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확신으로 이 징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이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그대로 행했어요. 보아스가 확실히 징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을 나오미는 선포했고 예언자적으로, 룻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고해를 성취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속량해 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룻과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에 뭐가 되어줍니까? 발 디딜 곳이 됩니다. 안위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안식처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위험을 감수한 룻의 신앙, 여러분, 보아스 고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고 자신도 그대로 이행하는 보아스의 신앙. 나오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신앙.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오늘 나와 있는 단어 기업을 물은다라는 고엘 가운데 있는 그 단어의 파생어가 담당시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고엘 기업을 물어주셨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제가 갈 길로 가자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인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성,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평판, 자기의 생명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생명을 감수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꼴만 먹여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목숨을 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기업 물으는 방법이 단순한 토지의 가치가 아니에요. 단순한 삶에 있어서 안식처의 관점이 아닙니다. 영생 가운데 있는 구원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비하심과 인애, 헤세드 가운데 더함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예화로 하나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구약에는 이게 인애,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게 이제 아이레네, 자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나 헬라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의 1만 달란트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수준은 우습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죠? 네모난 상자 같은 이 되액 가운데 고봉으로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비,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주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눠줍니까? 죄 용서함의 사랑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며 섬기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나 직임이나 섬기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엘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사랑 가운데 용서해 주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고엘. 내가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좋아요. 삶의 조건이 세속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거나 부족한 자나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신 내가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시고 천하 만물보다 나를 소중히 여겨 주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핏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인애와 자비 가운데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죠. 이거를 쓰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걸 쓰신 분은 존 뉴튼이라는 분입니다. 존 뉴튼. 1772년도에 이걸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존 뉴튼은 원래 어떤 분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 영국의 브리티시 엠파이어, 영국 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곳곳에 가서 팔게 되는, 이분이 문학적인 그 기프트가 있었대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본인의 창작력을 어디에 썼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새로운 욕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합니다. 새로운 욕설. 뱃사람들이 입심이 세잖아요. 이 사람은 말싸움에 절대 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강타하는 욕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악평이 대단했습니다. 노예를 살 때는 어떠한 흠을 잡아가지고 후려쳐가지고 싸게 삽니다.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과장을 해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돈을 뭐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노예는 견적이 쫙 나옵니다. 이걸 사다가 이렇게 팔게 되면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이고, 지금 이 노예는 병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다고 속여가지고 파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난을 2번 만나게 됩니다. 선박의 조난을.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에서 한번 만나게 되고, 오늘날의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사람을 보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얼마 돈을 주면 이 사람 살까,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노예 값으로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이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여기서 구해주려면 나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21세기 자본주의에 내 직장에서 지금 이 직장은 나를 시간당 연봉으로 이만큼 가치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직하잖아요. 네. 좋은 직장은 뭐예요? 연봉 니고시에이션 할 때 나에게 프라미스, 약속을 주거나 실제로 올려주면 좋은 직장이고, 아니면 응답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옮기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인플로이 턴오버가 여러분 30%입니다. 미국이 1년에 직원 10명이 있으면 3명은 계속 바뀌는 거죠. 어쨌든 계산한 거죠. 계산한 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을 사다가 파는 그런 악한 일만 하고 욕설만 만들고 욕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하보다 귀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가 항상 외우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라고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 됐어요. 나는 악한 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러 있다고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하여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 해방을 위해 이분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 윌리엄 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그 노예 해방자를 통해서 영국이 제일 먼저 노예 해방이 되죠.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말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울 곳자도 없는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 무덤에 주님이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랑을 주위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한 자를 담당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기를, 위험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건 생명의 사랑, 은혜의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감당하시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안식을 주시며 천국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과 빛과 소금의 선행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자라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네요. 419장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내 인생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에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분복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세워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헌금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물과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와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되 금과 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를 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평강과 안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 주며 약한 자를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송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멕시코와 페루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며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맞이하여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로 성숙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제와 내지의 송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과 사랑 가운데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귀히 여겨 주시사 직분과 여러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권지혜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의 가정을 귀국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치료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후유증이 없는 깨끗한 완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 한교영제 고침에 감사를 드리고 이서원 목사님, 송유코벨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소송케 되고 천국의 소망과 오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가운데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며 주님 앞에 유익한 정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노동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수고 가운데 구속사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세상 가운데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예배의 삶과 공적인 예배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신명기 5장에서 9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2번 방에서 우리 선교회 원래회 아브라함 선교회 원래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선교 회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사무엘하 말씀을 마치고 열왕기 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했던 우리 권재희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진료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다음 13일경에 아이를 낳을 예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새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로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위험을 감수하며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연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